Gado Elohai Shiruki Gado Elohai Kol Echad Yireh Ki Gado 주일학교에 다니는 소년이 버스 정류장에서 요나와 큰 물고기 그림을 들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성경을 좀 알고 있는 심술구전 아저씨가 얘야, 너는 요나와 큰 물고기 이야기를 믿고 있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가 예, 믿고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적혀 있잖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 심술구전 아저씨가 그러면은 너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있다가 다시 살아나온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좀 생각한 이 소년이 그럼 내가 천국에 가서 요나님을 만났을 때 요나님께 물어볼게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아저씨가 더 심술궂게 혹시 요나가 천국에 있지 않고 지옥에 가 있으면 어떡할 거야?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소년이 그러면 아저씨가 물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아무리 바른 것을 알고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의 힘이나 결심이나 능력 가지고는 절대로 바른 신앙생활과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늘 나를 내려놓고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매일같이 배운 대로 성령 충만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유, 대답이 좋으시네요. 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참 말씀드리기 어렵지만은 만약에 내가 성령 충만이 안 된다면은 누구 충만입니까? 결국 자기 충만이거나 귀신 충만이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아무리 내가 알아도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우시라고 성령님을 보냈다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늘 겸손하게 성령님을 환영하고 그분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 성령 충만이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가 믿게 되면은 하나님이 내 속에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그러면 그 성령님은 우리 속에 계시는데 우리 인간은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영과 혼과 육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데 그분은 나의 영 안에 있지 나의 혼과 나의 육신은 나의 의지 안에 있기 때문에 그곳에는 계시지 않습니다. 나의 영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느냐? 내 영 속에 있는 성령님을 내가 나의 혼 속에도 나의 육신 속에도 오시라고 환영을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 그분을 환영한다는 뜻은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은 그분의 능력만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고 그분의 생각, 그분의 마음, 그분의 뜻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곳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 오세요. 그리고는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은 왜 성령님을 이렇게 그때마다 초청을 매일 해야 되느냐? 그것은 그분이 인격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길 원합니다. 우리가 인격자라는 뜻은 나에게 인격이 있는 사람은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나를 거절하는 사람에게는 가고 싶어도 안 갑니다. 그렇죠? 그 집에 가고 싶어도. 왜냐하면 서로 인격이 있으니까 상대방의 뜻을 존중해 주는 것이에요. 그것이 인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전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은 구원하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인격을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의지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을 싫어하고 거절하면은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인격자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정말 마음으로 초청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마음으로 정말 내가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이 죄를 대속한 것을 믿고, 그리고는 내가 그분을 초청해야만이 그분이 오시는 것이에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건 예수님이 교회에 주는 말씀인데 이것은 안 믿는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믿고 있는 교회에 준 말씀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믿고 있어도 그때마다 주님을 초청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미 의미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늘 우리와 교제를 하길 원하고 더 친해지길 원하고 하나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좋으면은 하나님께 있기보다도 세상에 더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늘 내 마음을 두드리는 겁니다. 아니 문 열고 들어가면 되지. 그런데 이 마음의 문은 손잡이가 어디에 있어요? 안에만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도 다 마음의 문이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마음 문이 있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누구에게는 마음을 열고 누구에게는 안 열고 닫아버리고, 이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밖에서 강제로 할 수가 없어요. 때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때려서 억지로 순종은 할지 몰라도 마음 문은 안 여는 거예요. 그게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인격적으로 강제적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고 문을 두드려서 나의 동의를 얻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원을 받아서 정말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신다 할지라도 그분은 나의 의지 안에 있는, 나의 의지에 속하는 것이 나의 혼과 육신입니다. 여기에는 마음대로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집에 살아도 방이 여러 개 있으면은 각자 방을 쓰잖아요. 남의 방에 갈 때 똑똑하고 이렇게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시해서 확 열고 안 들어가고. 그래서 그분을 내 속에 있는 성령님, 구원받았으면 정말 내 속에 계세요. 그러나 나의 혼이나 나의 육신의 영역에는 그때마다 그분을 초청을 하실 때 그분은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잘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안 그런 작자들 있죠. 사탄이나 귀신은 안 그래요. 그들은 성경에 보면은 도적이나 강도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죠. 도적이나 강도는 상대방의 의사나 상대방의 인격을 완전 무시합니다. 그들을 존중 안 해요. 우리 집에는 도적 거절합니다 한다고 안 들어오느냐? 아니죠. 그들은 기회만 있으면 몰래 들어가서 그 사람들 것을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한다고 성경은 적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냐 닮지 않느냐는 것은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느냐 안 하느냐에도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성령님을 환영하면 되느냐? 아주 쉽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그것은 정말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의 능력을 내가 잊고 내 뜻을 또는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을 초청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 나의 영 속에 계신 성령님, 나의 혼에도 나의 육신에도 꼭 오시길 바랍니다. 환영합니다. 오세요. 주님의 뜻을 알길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길 원합니다. 주님과 더 교제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는 그분의 뜻에 내가 따르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내 생각이나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뜻에 내가 순종하려고 그분을 초청하면은 그분이 금방 오시는 거예요. 이건 초청하는 것. 또 하나는 드리면 돼요. 주님, 오늘도 나를, 내 마음을, 나의 육신을 주님의 의의 병기로 내가 드리겠어요. 주님, 나를 주님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러면 오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정말로 진실로 내가 그분을 순종하려고 하는지,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은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마음, 생각, 뜻을 알려주세요. 너 지난번에 누구하고 좀 다퉜잖아. 그 사람이 잘못된 것 같아도 네가 먼저 가서 손을 내밀고 네가 악수하고 그하고 화해해. 그런데 듣긴 들었는데 싫은 거예요. 그럼 불순종을 하면은 그 다음에는 주님을 초청해도 잘 안 오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냐하면은 주님은 이 인격자이기 때문에 말도 안 듣는데 자꾸 가서 이렇쿵저렇쿵은 이야기 안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너네 교회에 누구누구 또는 너 이웃에 있는 이런 불쌍한 사람이 있는데 네가 가서 좀 도와줘라, 이것 좀 줘라, 저것 좀 줘라, 이런 마음을 주시거든요, 기도하다 보면은. 그런데 아이고 내 돈이 나갔는데 그만 이러고 주저앉아 버리면은 그 다음에는 말씀을 잘 안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오신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첫 번째 우리를 도우러 오신 분은 예수님, 그 다음에 도우러 오신 분은 성령님이에요. 이 보혜사라는 뜻은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도와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는 글자 그대로 이분이 우리를 도와주러 우리 속에 와 계시기 때문에 매일같이 이분의 도움을 초청하는 길이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비결인 겁니다. 우리 인간은 서로 능력이 좀 다르긴 해요. 어떤 사람은 재능이나 능력이 뛰어나지만은 아무리 뛰어나도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이상분에 뛰어날 수가 없어요. 힘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러나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은 우리는 세 사람, 네 사람이 아니라 300명, 3만 명의 일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진정한 이 승리는 어디에 달려있느냐, 나의 어떠한 좋은 재능이나 능력이나 어떤 굳은 결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모시고 그분의 도움을 차고 매일매일 살아가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능력이 있다 없다 뭐 이런 소리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그분을 잘 아시고 그분을 초청하시고 그분에게 도움을 청하면 안 되는 일이 없는 것이에요. 꼭 여러분들이 그분과 함께 승리하는 인생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본론을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으로부터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참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자, 로마서 8장 14절 보겠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누구에게? 그렇게 해서 그분들을 영접 기도를 시킬 때가 있어요. 그렇죠? 영접 기도를 따라해서. 그런데 영접 기도가 끝나면은 우리가 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박수 치면서 할렐루야, 축하합니다. 당신은 지금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당신의 모든 죄는 다 사함을 받고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당신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정말 축하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말은 사람에 따라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깨닫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대부분은 아니에요. 대부분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입술로 그렇게 한번 이야기했다고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다, 그 뜻이.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의 대속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인 이 사실이 하나님께 인정돼야 됩니다. 하나님께 인정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그 사람 속에 성령님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성령님이 와야지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입술로 아무리 영접 기도를 100번을 해도 성령님이 안 오셨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아직은. 여러분들 이것을 정말 잘 깨닫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명백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8장 9절에 제일 밑에 부분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아니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 14절부터 아까 읽은 16절까지 다시 한번 봅시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은 지금까지 이 세상에 있던 그 영들이에요. 그렇죠? 그때 지배를 받았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16절도 보겠어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없으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직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영적 기도를 했다 할지라도.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육신적으로 우리가 형제가 되고 이 가족이 되는 경우는 같은 아버지의 피를 받아야만이 형제가 될 수가 있고 또 한 가족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데 같은 원리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대속을 믿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인정을 해서 성령님을 부어줬을 때 비로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못 부르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는 것이에요. 옆집에 아저씨 보고 아버지 아버지 하는 거 똑같이 되는 거예요. 인정도 안 받았는데. 그럼 어떤 사람이 누가 성령을 받았고 안 받았느냐? 그럼 어떻게 아느냐? 사실 우리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괜찮은가? 우리의 사람은 누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실제로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이 방언을 하거나 또 이 병치료를 하거나 또 뭐 이 예언을 하거나 그런 은사들이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의 참고가 될 수 있지만은 여러분 은사는 사역은 구원의 보장은 아니라는 것을 꼭 깨닫고 하셔야 됩니다. 구원의 보장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은사나 사역에 대해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 사람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언도 할 수 있고 귀신도 쫓아내고 기적도 행하는 그런 은사를 받았어요. 또 사역도 크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일을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2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은사나 사역 가지고 구원받았다는 보장은 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은 어떻게 그 사람이 정말 성령을 받아서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됐느냐? 그것은 아까 14절에 읽은 것처럼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그 삶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 열매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열매예요. 첫째는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을 판단할 때에 어떻게 판단하느냐? 열매를 보고 판단하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20절에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그래서 열매로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에게 인도함을 받는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에게 반드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왜 불법을 행하고 왜 구원을 받는가? 기준을 주님이 어디에 두셨느냐?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 24절에 보니까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정말 성령님을 받아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킬 거다, 그 뜻이에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뜻은 인도함을 받는데 불순종하는 것은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틀린 쪽으로는 인도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야, 여기 보면은 성령님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그 진리는 예수님입니다. 그렇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는 성령님은 자기 마음대로 절대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어요. 듣는 것을. 그럼 누구에게 듣느냐?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성령님은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말씀 안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모든 걸 받아서 주의 말씀만을 전한다는 것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무슨 은사를 받고 예언을 한다, 내가 성령님께 뭘 받았다 하지만은 그것이 전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성경 말씀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하고 위배되면 절대로 그건 잘못이에요. 그건 절대로 하나님께 온 것이 아니다, 이 뜻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에게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첫 번째는 절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면서 사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내가 보니까 이 교회에 아무도 그래 사는 사람이 없는데 그럼 여기엔 다 성령 받은 사람 아무도 없겠네요.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은 진짜 성령님을 받았는데 인도함을 받는데 죄를 지을 수 있고 말씀을 어길 수 있습니까? 어길 수 있어요. 근데 어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성령님을 받아도 내가 죄의 유혹이나 육신의 이 정욕에 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 자유의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 지면은 죄를 짓는 것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그 사람은 절대로 그 죄 안에서 오래 머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괴로워서 있을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것은 왜냐하면 그 사람 속에 있는 성령님이 그 사람의 죄를 계속 지적하고 성령님이 슬퍼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는 말씀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회개하게 되고 너무 힘들어서 그 죄 한 번 지은 것이 두 번 다시 내가 죄를 짓지 않겠다고 골백 번을 맹세하는 이런 길로 인도가 되는 겁니다. 죄를 안 짓는 건 아니지만은 죄를 지어도 절대로 죄 속에서 머물지 못하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참으로 많은 시편을 기록하고 거의 매일 성령님의 충만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그가 이 방심했을 때 큰 죄를 짓고 말았어요. 정말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그가 죄를 지을 때는 달콤한 맛이 있었는지 몰라도
죄를 짓고 난 그 다음부터 그는 얼마나 고통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 있었는지 시편의 수많은 곳에 그 심정을 기록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한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참 대단히 많이 있지만은, 자, 시편 6장 1절부터 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으로 나를 견책하지 마옵시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긍휼히 여겨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심히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6절에 내가 탄식함으로 곤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30편 32편 3절 4절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토설하지 않는 것은 죄를 인정하지 않고 하는 그때는 내 뼈가 새하였다. 4절에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지내기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누가 그 사람을 누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38장 38편 2절에서 5절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인하여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인하여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나의 우매한 연고로소이다. 아멘. 우리가 보듯이 죄를 지을 수 있지만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이 고통이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주님이 그 속에 계셔서 주님이 통곡하시고 아파하시고 그를 회개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짓게 되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이것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죄를 짓고 나서 죄를 지을 때마다 이런 마음이 나에게 있다, 이런 고통이 있다. 그 사람은 사실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큰 문제는 죄를 지었다, 잘못했는데 아무 일이 없다. 이게 더 고통스러워요. 사실은 여러분,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우리는 죄 짓고 그냥 싹 덮어서 아무도 모르고 싹 지나가길 바라지만은 그렇게 되면 더 큰일인 거예요. 사실은 절대로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은 죄 지은 자를 가만히 안 두는 거예요. 반드시 회개하게 만드시고 두 번 다시 그 죄에 대해서 질리게끔 만들어서 두 번 다시 죄 짓지 못하게끔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경험이 계시다면은 여러분은 지금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계시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의 특징은 두 번째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 뜻은 그 안에서 성령님의 열매가 맺어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성령님의 열매 한번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 9가지 이 것들은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성품을. 그런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그리고 성령님과 교제를 해나가면은 점점 이런 성품들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이 열매는 너무나 중요한 건데 어떤 때 이것이 유효하게 나타나는가 하면은 혼자 있을 때가 아니고 이건 관계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에서, 사람과 나의 관계 속에서 이 성품이란 것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성품으로 서로 대하게 되면은 거기에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이 넘치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죽고 나서도 유효한 거예요. 천국에서도 이 성품이 있어야지 늘 행복하고 기쁨이 넘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은사를 많이 추구하지만은 은사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은사는 이 땅에서만 유효한 거예요. 천국에 가니까 병든 사람이 없어. 나에게 병 고치는 은사가 대단히 많은데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고 방언의 통변이 되는데 서로 다 알아. 그건 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은사에 대해서는 기적을 행할 필요도 없고.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은사는 이 땅에서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이 열매는 영원히 필요한 것이 열매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나면은 아, 저 사람이 늘 좋은 방향으로 계속 변하고 있어, 이 소리가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하셨는데 저 사람은 뭐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믿기 전이나 믿고 나누나 똑같다, 전혀 안 변했다, 이러면 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는 그거는 예수님 안 닮아도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정말 좋은 방향으로, 아, 저 사람 정말 변했어, 옛날하고는 참 달라졌어, 저분이 믿는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저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 이게 간증이란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변했다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유, 지금 뭐 교회 간다고 너 번질나게 왔다 갔다 해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 똑같다고 저런 사람 예수 믿을 것 같으면 뭐 혼자 잘 믿지, 자기는 안 믿겠다고, 그런 소리 들으면은 여러분 진짜 심각한 겁니다. 이거는 자기의 구원을 정말 잘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받지 않았든지 절대로 불순종하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경우에도 우리가 옛날의 내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느냐?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야 되는데 또 성질이 부어 올라와가지고 옛날에 마귀 같은 내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절대로 그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기가 내뱉은 말, 그때 자기가 한 그 행동 때문에 괴로워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존심도 다 꾸겨지지만은 가가지고는 미안하다 그러고 용서를 빌고 화해를 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가만히 안 두시니까, 그렇게 하도록 재촉을 하니까, 안 그러면 괴로워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이 말씀은 절대로 어떤 관념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적인 이야기예요. 실제적인, 정말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속에 그분의 영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영이 있는 사람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예수님이 하는 일을 하고 그렇게 말씀을 지켜가고 할 수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라도 내 인생을 가장 복되게 하기 원하면은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모시고 그분께 순종하세요. 그분께. 여러분의 생각이나 세상의 어떤 판단이 아닙니다. 절대로 손해 안 보세요. 손해 안 봅니다. 그분께 순종하세요. 그러면은 어느 누구라도 가장 멋진, 가장 놀라운 인생을 다 살아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사명. 성경을 읽어보면은 우리가 참 놀라운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로마서 8장 19절 보겠습니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나는 것이니. 아멘. 여기 있는 피조물이라는 것은 모든 만물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동물도 식물도
산도 바다도 모든 것들이 누구를 코디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 즉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아멘. 여러분 환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환영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고 모든 피조물이 우리를 기다린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도 고대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아닌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 하는 것은 복수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수로 돼야 되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들이 우리를 그렇게까지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가? 20절 21절에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자, 그 다음에 21절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들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이 모든 피조물들도 사실은 썩어짐의 종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변화가 되고 썩어지고 멸망의 길을 가는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 자, 여기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은 자기들도 그 썩어짐의 종로에서 해방받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됐어요. 어느덧하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실이 하나님이 모든 자연세계, 물질세계를 만들었을 때 죄라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영원히 있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 인간은 이 물질세계, 자연세계 일부분이었어요. 죄는 부패하고 같다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인간이, 자연의 일부분인 인간이 죄를 짓고 부패함으로 부패가 모든 자연계에 들어온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만물이 부패를 향해서 다 달려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 창세기 3장 17절 보면은 거기 중간에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땅은 너를 인하여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자연계가 피해를 보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것이에요. 땅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이 이 썩어짐, 이 부패를 향해서 가게 됐다는 그 뜻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를 기다리느냐?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썩어짐에서부터 자유함을 받았어요. 한마디로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그때부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제거할 때부터 어떤 일이 시작되느냐? 모든 것들이 이제는 부패에서 새로운 영원으로 다 달려가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은 언제 때에 그럼 완전하게 모든 것이 완전해지느냐, 새로워지느냐? 그것은 주님께서 인간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날이에요. 우리가 로마서 나중에 이제 나오겠습니다만은 1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구원받는 숫자가 있습니다. 구원받는 숫자가. 그 숫자가 충만할 때가 되면은 이제 심판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시고 심판이 시작되고, 그때는 사실 죄 있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은 우리에게는 완전한 해방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영원히 썩지 않는 몸을 입고 모든 자연계도 영원히 썩지 않는 몸으로 다 변화가 되는 것이에요. 그거를 기다린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대단히 중요한데, 그럼 우리의 역할은 뭐냐? 우리가 어둠에 있다가 비춤을 받고 우리가 진리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빛이 된 것이에요. 이제는 내가 빛을 비춰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둠에 있는 세상에 빛을 비추면은 빛 안에, 어둠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끝까지 어둠을 사랑하는 사람과 빛을 사랑하려고 하는데 지금 어둠에 갇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빛이 비추면은 두 종류로 딱 갈라지는 겁니다. 어둠 쪽으로 가는 사람과
빛으로 나온 사람이 있어요. 자, 에베소서 5장 8절. 자,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자, 빛을 비춥니다. 자, 요한복음 3장 20절. 요한복음 3장 20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어둠의 빛을 비추니까 이 어둠에 있는 자, 악을 행하는 자들은 빛으로 안 오는 거예요. 오히려 빛을 싫어하는 겁니다. 빛을 박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21절에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빛으로 오는 자가 있는 것이에요. 아멘.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로 내가 빛을 비춰야 되는데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빛을 비출 수가 있는가? 그것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읽겠어요, 같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의 빛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빛인데 불을 켜서 절대로 그것을 말 아래 감추는 법이 없다는, 덮어두는 법이 없다는 것이에요. 빛을 켜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비추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것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어디라서라도 다 보이는 것과 똑같고 또 등경 위에 두어서 온 집을 밝히는 사람과 똑같다는 것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디 가더라도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나타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나타내느냐? 16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들의 착한 행실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착한 삶이에요. 그것이 사람들의 빛을 비추게 되고 우리의 삶을 보고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하나님을 믿는 저 사람이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걸 보고 감탄하고 하나님을 그분들이 믿게 되고 찬양한다, 그 뜻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길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들을 한마디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은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삶은 누구라도 자기 중심의 삶입니다. 결국은 나를 위한 삶이에요. 나 때문에 사는 것이. 그런데 그 말씀은 뭐냐면은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위한 삶, 남을 중심으로 위한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이거 본정신으로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아요, 솔직히 아니하기로. 아무도 못 삽니다. 입밤을 때리면 2대 때리고 싶지 어떻게 왼밤을 내밀 수가 있겠어요? 안 냅니다, 이 본정신으로는. 저도 진짜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성령님을 받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모자라야 되는 것이에요. 나를 내려놓고 그래서 성령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성령님을 따라가지 않고는 절대로 손해보는 인생 못 살고 억울한 인생 못 삽니다, 여러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지. 그래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매일같이 나를 부인하고 내려놓고 성령님을 초청해서 그분의 힘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사람이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것뿐만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믿을수록 사람들이 다 좋아해야 되는데 그 중에는 우리를 반대할 뿐만 아니라 박해까지 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저는 너무너무 이상한 것 같아요. 우리가 참된 크리스찬들의 삶을 산다는 것은
절대로 남을 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남을 도와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르게 살면 살수록 반드시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드시 박해하고 나타난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둠에 있기 때문에. 빛이 싫은 거예요, 무조건. 바로 사는 것이 싫은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텔레비 같은 데 나와서 정말 흉악한 말을 하고 뭐 별 짓을 다 하고 별 나쁜 것을 다 해도 다 용납해주고 허허 웃고 박수 치는데, 거기서 예수님 이야기 한마디 해보세요. 당장 다 끊어버리고 못 나오게 하죠. 지금 이런 세상이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 말이 이해가 되시죠? 정말 그래서 어둠에 있는 사람 반드시 믿는 자를 박해하게 되어 있어요. 그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자, 그 다음 20절까지.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은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20절에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아멘.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다고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핍박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는다는 뜻은 다들 작은 예수가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니까 당연히 주님 말씀한 것처럼 내 나를 핍박했으니까 너희도 핍박을 할 거라는 거예요. 내 말을 듣는 자가 있으니까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니까 똑같은 일을 다 한다고 그러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나 우리가 정말 내가 예수를 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으면 기뻐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택함 받았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삶을 사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은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고 세상 사람들보다도 고난이 더 많은 걸 여러분 꼭 깨닫고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나 안 믿으나 고난 오는 건 똑같습니다. 그렇죠? 똑같아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은 플러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이 더 많은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것을 인정하시고 그 고난을 기뻐할 정도가 돼야 됩니다. 아멘. 베드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1절에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21절 같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의 고난이 없었으면 우리는 아무도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주님이 택하시고 그 길을 가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길을 가야만이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는 자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이 왜 크리스찬들에게 고난을 허락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들을 깨우치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은 매질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사랑의 매를 때려서 사랑으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구원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서 고난을 동참하지 않으면 참된 구원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야 될 길이에요, 여러분. 그럼 여기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남을 위해서 사는데 그 사람이 나를 박해하고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다면 누가 그 억울한 일을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나를 내려놓고 성령님의 힘으로 내가 살면은 그 일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예수님을 고백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성령님을 따라서 한 삶을 살아야지 참된 크리스찬으로 인정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옆에 분 보고 당신이야말로 작은 예수님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에 크리스찬이 고난 뭐 있느냐? 아닙니다. 우리가 받는 이 면류관이 있어요. 보답이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7절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자녀이면은 또한 후사, 상속자라는 뜻이, 후사는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18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자, 여기 보면은 17절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 고난이 있지만은 놀라운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상속자가 되고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는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공동상속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본어 번역에는 공동상, 예수님과 받는 것과 똑같은 걸 받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어떠한 것을 상속받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땅의 어떤 한 나라에 왕이 그 왕자에게 나라를 준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얼마나 큰 영광이겠어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받는 그 상속은 그것조차도 비교도 안 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모든 우주를 만든 하나님의 것을 내가 상속받는 것이에요. 참 좀 놀라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받는 영광을 내가 받는 것이에요. 이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힘든 성도들에게 지금 여러 가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장차 받을 그 영광에는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전혀 이건 비교가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비록 순교를 한다 할지라도 비교가 안 된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제가 상속받는다니까 너무 흥분이 되는 모양이다. 근데 우리가 17절에 다시 한번 잘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17절 봅시다. 자, 함께 영광을 받는데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포인트는 여기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크리스찬이 되었다고 누구라도 똑같이 예수님이 받는 상급을 받고 예수님이 받는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처럼 그 길을 간 사람, 고난을 함께 동참한 사람만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잘 안 되고 힘들고 고난 받는다고 여러분 절대로 불평하고 원망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도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는 자가 있으면 기뻐 뛰어라고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춤추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너희 상급이 클미랴, 크다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고난을 받는 이유는 주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랬어요. 빛을 비추기 위해서 그런 고난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헛된 고난이 아니라 장차 우리가 정말 말도 못하는 놀라운 영광을 받는 그런 고난이라는 것을 꼭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또한 이 땅에서 우리가 혹시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있다면 이 땅에서도 반드시 받는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자,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혹시 주님 때문에 힘든 일이 있으면은 이 땅에서도 100배나 갚아준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기도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난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세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면류관이 있어요. 썩지 아니할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또 무슨 면류관 있죠? 의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이런 면류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면류관도 성경을 잘 읽어보면 끝까지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끝까지 잘 달려간 자만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 때 고난도 있고 힘든 일이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너무 그것을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장차받을 그 영광과 상속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자, 로마서 8장 24절 25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